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오늘 천국복음 11번째, 하나님의 창조 11번째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 만드신 한 사람, 아담이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목적이 있죠. 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는지. 첫 번째는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천국의 상황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예전에는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의심했어요. 그걸 왜 만드셨지?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텐데, 그거 안 만든다고 죄를 안 짓진 않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이겁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기업을 받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급을 부정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기업이지 뭘 거기 가서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럼 제가 똑같이 묻는 게 그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건 답이 없어요. 뭘 열심히 살아. 그냥 구원파처럼 살지. 선악과를 왜 놓은 줄 아세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안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 그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그게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9절 보면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2개를 놨잖아요. 그 2개가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이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여기다 세웠으면 거기 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그래요? 아니, 선악과가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다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 궁창에 물을 놓고 그걸 만드시고 그 물이 심판할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좋았다라고 안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다 죄를 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세워놨어요? 아니라니까.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니까.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절제하고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그럼 순종하는 거죠. 순종. 지금도 하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네 마음이지.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고 순종하며 살 때 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쌓이는 거죠. 이 선악과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전부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 만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아내 이름은 여자입니다.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만 남자에게만 이름을 아담이라고 줬어요. 근데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남자,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혹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브나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보자고요. 타락한 이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타락한 여자를 만드시게 되잖아. 그 붙이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다. 근데 그 여자가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줘. 왜? 하와라는 이름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믿음의 어머니라는. 이제 비밀을 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네, 이런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는 몇 번 나와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므로 아담의 육신이고, 그치? 아담의 육신의 일부잖아요. 육신이고 둘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아내를 남편의 몸으로 만드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자를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을까? 왜 한 몸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흙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 두 개 만들어서 니네 이제 같이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을까? 이게 무슨 비밀인가? 그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다. 여기 창세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따온 거예요. 여기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부모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여자예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됐어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 한 가정의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이야.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 비밀을 바울이 복음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어떤 비밀을 감춰놓고 있다. 그래놓고 그 비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5장 쫙 보면은 남자는 교회의 역할을, 남자는 주님의 역할을, 여자는 교회의 역할을 하라. 쭉 나와 있어요. 결혼할 때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돼요. 전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물론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복음으로 말씀을 못 전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지방에 있을 때는 진짜 참 많이 했어요. 주례를 많이 했는데 남자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아내를 사랑해라. 여자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게 가정, 부부의 비밀이다. 그걸 뼛속에 다 새겨놓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그 힘으로 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제 많이 훈련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한쪽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안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한쪽이 안 믿어가지고 그 믿는 것 때문에 자꾸 시비를 걸면 그거는 이혼 조건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요. 남편이 안 믿고 여자가 믿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안 믿으니까
당신 불신자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건 안 된다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장에 여러 사례를. 근데 그럼 뭐가 되느냐? 안 믿는 남편이 당신 교회 나가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반대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나한테 나가란 말 하지 말고 당신이 열심히 잘 나가. 그렇게 하면은 갈라질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당신 자꾸 교회 나가서 뭐 돈도 내고 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 그렇게 계속 예수님 믿을 거야 아니면 나하고 살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렇게 나올 때는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갈라설 수 있는 유일한 유의 방법은 배우자가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뭐 했을 때?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설교할 때 이렇게 더러운 말을 쓰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바람 났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참고 살아야 돼요. 남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봐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봐요. 흠이 있는 교회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또 감싸주면서 또 보완해 나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한 10번 말하면 한두 번 들을까 말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주님의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자의 갈빗대로 나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거니까. 영적인 원리니까 영적인. 육신적인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배에서 나왔죠. 무슨 남자 갈빗대에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와 질서. 그 남자가 좀 더 크고 넓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여자들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말수가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것도 잘 못 보고 또 자꾸 삐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또 그러던 남자들은.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죠. 요 원리를 딱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은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몸인 여자에게 공급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질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가정의 질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놓으면 이 질서는 안 돼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질서는 적용이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리스도도 안 믿고 그냥 막 그러면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없다니까.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냐? 그냥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질서가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다잖아요. 예수님도. 자, 보세요.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머리 없으면 몸이 어떻게 살아요? 따라서 몸이 스스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과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예요. 그게 사사기의 죄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무슨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거룩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거룩한 질서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역할과 책임. 이거를 잘못 아니까 또 어설픈 남자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다. 내가 당신 머리다.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머리 없어. 진짜 자기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절대 그런 말 아내에게 못해요. 아이고, 내가 주님과의 그런 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가 좀 성숙해야지 내가 내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지. 우리 박사모가 제일 혼자서 아멘 안 해요. 이런 설교하면 제가 미안한 게 별로 적용이 될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예표 생명과를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영생을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몸 곧 교회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라는 예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별명이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가서 살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 얻었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얻은 영생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게 영원한 완전한 영생이 아니에요. 완전한 영생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데 가서 누리는 게 영원의 영생이니까 없어.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뭐 하는 거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지옥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세계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부분적이나마 누리는 거예요. 투표를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부는 이미 했지만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미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지난번에 통계를 제가 봤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한 사람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갈빗대에 한 서너 개 빼가지고 한 3명, 4명 만들면 좋죠. 그죠? 근데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담도 자식을 둘 낳는데 그 형제끼리 서로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결국 갈라지고,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 둘이 원수가 되고, 다윗은 아내가 많아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결국 그 자식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아주 피바람이 불었고, 자식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힘든 것도 있어요. 특히 이삭을 빼고는 전부 다 부인들이 2명 이상이에요. 이삭은 그래도 리브가 하고만 살았어요. 결국 자식들은 많은데 그 자식들의 엄마가 다 틀리니까 그건 전쟁이에요. 오늘날의 모습도 비슷하고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저희 가정도 전쟁이었어요. 제 마음도 물론 전쟁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돼가지고 보란듯이 돼가지고 나를 버리고 간 부모한테 원수를 갚자, 복수를 하자.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자, 경건이라는 단어는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근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선한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뭐 자세가 의젓하고 뭐 엄숙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그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의 삶이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이 경건이라는 게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삶이에요. 자,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덕스럽게 살게 돼요. 분별할 줄도 알고,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뭐 아무데나 다 먹고 아무데나 다 다니고 했는데, 이제 믿음이 딱 생기고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그 분별하는 게 그게 덕이에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게 그게 덕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지 혼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남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그 생활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지식이에요.
그 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왔고 자기가 좋은 것만 쏙쏙 뽑아 먹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듣는 것도 달리 들리고 보는 것도 달리 보이고 그 지식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그 지식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예전에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그 덕, 배려는 세상적인 개념에서 덕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유 이제 술도 끊어야 되겠다,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도박도 끊어야 되겠다. 그건 덕이에요, 덕. 근데 절제는 뭐냐면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교인들끼리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뭐 파당을 나누어서 거기에 이제 절제가 필요해. 교회 안에서 절제가 필요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 한 달 말 하지 말고 어떻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니네들이 싸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 정리가 돼. 아, 이건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절제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인내가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참는 훈련이 돼요, 그게. 절제하다 보니까 이제 참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질 때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붙이면 안 돼요. 고윤재 목사도 아직 경건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 다음에 뭐죠? 형제우애, 형제우애, 형제우애. 원수가 없고 적이 없어요.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나누어주고 관계를 갖고, 그게 형제우애예요. 육신의 형제를 비롯해서 영적인 형제까지.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품에 그냥 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 거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올라갈까 싶어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깊어질까 싶어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잖아요. 연단은 인내예요. 인내 다음에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인내하라가 말이에요. 야고보서 보면은 인내하라 그래요. 왜? 인내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야고보서 1장. 저나 여러분이 참 많이 부족한 덕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인내하시면 다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자,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자, 이루라. 여기까지. 왜 시험을 당할 때 참고 기쁘게 여기고 견뎌야 되느냐?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요. 인내.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이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인내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어떠한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이게 경건한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멘.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멘.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안 하면 우리 요새 요한복음 강의하지만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이제 느낀 것도 나누고 깨달은 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듣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어요.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윤재 목사 설교 듣다가 다른 사람 설교 들으니까 너무 밋밋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 목사는 설교에 예화가 하나도 없네. 그게 온전히 말씀 갖고만 하되, 말씀 갖고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거기서 무슨 뭐 교인들 웃기려고 예화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별 재주가 없어요. 우리 친구 중에 지난번에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노 권사님하고 사모님 보셨지만 앞에서 기도 인도한 친구 있잖아요. 되게 웃기거든요. 아주 모일 때마다 아주 배꼽을 잡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한번 교인들이 웃기겠구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래서 교회 가서 똑같이 했거든요. 하나도 안 웃어. 똑같이 했는데 안 웃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지? 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요, 금생과 내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복이 없고 하늘에 가서도 기업이 없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당연하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에 붙어서 사는 거니까. 그럼 내생의 약속이 있다니까. 내생에. 이 약속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이건 지금 천국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훈련해 가는 거지. 제가 우리 예사람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예사람교회 교인들은 내가 꼭 천국 갈 수 있는 교인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제가 설교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사람교회 교인들이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서 하는 거죠. 네 번째, 에덴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에덴의 복은 네 줄기의 강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상징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 이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비손이라는 강은 풍성하게 흐르는 강, 그러니까 풍성을 의미해요. 기은이라는 강은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강, 히데길이라는 강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 유브라데라는 강은 물맛이 달고 상쾌한 강을 의미해요. 이것은 에덴의 환경이 회복된 삶에는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되어 살면
천국 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롭고 능력 있고 결실이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단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의 복은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천국 되어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구별되는 게 뭐냐? 천국 복음 되기 전에는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만 얘기했어요. 이 땅은 내가 되는 게 없고 너무 힘들고 부딪히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빨리 그냥 아버지 빨리 나 불러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 그걸 몰랐다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약속의 그런 그림자, 그런 그 예표들을 우리는 맛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종아, 네 심령 천국을 만들어라. 그래 네 생활이 천국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또 그때그때 또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능력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서 진짜 베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틀린 건데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된다. 이거를 믿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영원한 미래적인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천국을 어쩌고, 그거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목적은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고, 선악과를 통해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예표고 여자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에덴의 복은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천국 되어 사는 성도들이 누릴 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천국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한 주간도 내 안에 머리로 계신 주님으로 인해 천국을 누리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 11번째 마지막 창조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부부에게 감춰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생수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